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집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집사는 섬김의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은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고 모든 교인이 진리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든 교인들은요,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 알아 존중하며 그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임과 동시에 그 교회를 그 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라는 것이죠. 나도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 무리를 치는데 뭐라 그러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성도들을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양무리를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며 기르고 좋은 꼴을 먹이라라고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양무리들을 맡기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와 이 장로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한다.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이 말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부모가 돼서 가장 어려운 게 자녀들한테 말한 대로 살면은 괜찮은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괴로워. 또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뭐 한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 본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이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시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누구냐? 목사와 장로라는 것이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 양떼들을,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를 목자로 세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를 딱 세워주셔서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꼴을 먹고 좋은 풀을 뜯어 너희들이 살찌고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목자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목사와 장로이고, 그래서 그들을 목자라고 하고 이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죠.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잘 이끌어서 이 양들을 살찌우고 안전하며 배부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장로가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하면 좋은데 내가 좀 약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실수가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정답.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을요,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앞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막 이렇게 잘 섬기고 가르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따라요? 잘 따르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때문에 목회하는 게요, 처음에는 목사들이요 다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점점 이 사람들 때문에 목사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기 싫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나 못해요 막 이렇게 만들어.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 안 되면 다 이렇게 쭈그러들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사모하는 자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시하는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목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목사가 이렇게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목사들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으면 우리 뭐예요?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아요? 그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아할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근데 이 목사는요, 특별히 일반 성도들의 보통 수준 이상으로 돈에 있어서 민감하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좀 더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더 잘 듣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정말 어렵겠어요? 쉽게 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장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목사로서 말씀도 잘 가르치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무리의 본까지 되어야 된다.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행동해야 돼. 내가 먼저 지갑을 열고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목사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하냐면 50대 후반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50대 후반이 되요. 그러면 50대 후반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다 이제 컸잖아. 20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아내랑 한 20년, 30년 사니까 이제 아내가 막 뭐라 그러고 내가 막 뭐라 그래도 이제 싸울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만 진짜 전심전력 다하면 되니까 목사의 가장 전성기는 50대 후반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본이 되어 잘 섬길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5절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만함으로 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목양하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맞서 싸우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가 특별해서 대단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세워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이 좋아서 내가 이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의 목사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충성함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목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것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때리고 추방시켰다라는 거죠.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비추어 봐서 이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부분이 조금만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게끔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나 너무 바빠.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하면은요 이러한 권면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정말 악한 게 아니라면 정말 이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면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나의 이 성향, 자기 경향, 자기 의지를 꺾는 그 일에 우리들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편한 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과 회개하는 거예요. 유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이것을 꺾는 거는요, 그만두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걸 그만두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기가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발로 서죠. 두 발로 서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이제 진짜로 제대로 걸어요. 제대로 걸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힘차게 더 뛰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귀로 흘려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발로는 서 있어. 근데 뛰지도 않아. 뛰어야 될 텐데. 한참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걸 꺾을 때 정말로 나의 이 이기적인 것들, 나의 이 자기중심성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말 말씀이 맞고 내가 찔립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지, 정말 교만한 지점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들이 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말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을 잘 치리하고 잘 인도하는 그 장로님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래요. 정말 목사님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더 잘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 앞에 선 사람이 너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엄마 잔소리가 그래서 듣기 싫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런 설교만 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요거야. 맨날 이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순종하여 교회적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스리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치리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고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못하면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 삐용삐용 막 이제 경고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그것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라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출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회개하라고 요청했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래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이것도 이해 안 해주고 어떻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헐뜯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목사님을 막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거나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듣는 것도 듣고 입 다무는 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런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라고 우리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하면서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 말씀의 권위, 가르치는 권위가 사라지면은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가르치는 은사와 더불어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설교나 정말 이 목사님이 막 가르치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지 봐야 되고 잘 다스리는지는 어디서 봐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의 가정을 봐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제일 다스림이 잘 일어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가르치기는 잘 잘하는데 애들은 개판이야.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봐. 그러면 그게 본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은요, 30대 때부터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잘 안 믿고 그러면 저는 목사직을 그만둘 겁니다. 그러한 각오로 목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줄 수 있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걔는 걔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왜 걔 때문에 목사님 사역을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때문에 걔네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족쇄 채우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이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해요. 진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들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서 목사님이 참 감사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이제 사춘기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목회를 그만둘지 계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요, 요새 들어서 지성이 지민이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가정을 잘 돌봐야겠다. 잘 다스리는가, 안 다스리는가, 이 사람이 밖에서만 잘하고 안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 물론 실수가 많아. 목사님도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진짜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목사님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 목사님이 실수하더라도 막 비난하고 이러하는 것들을 내 입술로 내뱉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교인이 충분히 누리도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는 집사를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집사의 자격과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한 현실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교회는 충만하게 보여줘야 하고요. 집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제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사의 직분이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살도록 요구하고, 집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부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든 문제를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돕고 섬기는 일이 누구의 역할이냐?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구가 빠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운한 거야. 그래서 사도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구제하는 일은 이제부터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사들에게 맡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흥왕하게 된다라는 것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집사를 뽑을 때요, 이 집사를 뽑을 때 구제하기 위해서 잘 나눠주는 사람, 잘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집사는요, 원래 뭐 해야 되냐면 헌금을 누가 하냐면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거쳐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이제 돌아보며 살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집사 하려면은 헌금 이 재정 맡은 집사님들은 누구 뽑는 줄 알아요? 은행 다니는 사람, 아니면 회계사, 막 이런 사람들. 왜요? 돈 관리 잘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맡기거든요. 계산 잘하는 사람, 엑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요, 자격이 나와요. 집사의 자격. 뭐라 그러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죠.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을 보고 일하는 사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는요, 효율성,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그냥 돈이 들든 안 들든 다 그 사람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 집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집사들이 열심히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사도들은 점점 더 성경 연구와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사들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헌금 갖다가 쌀 사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사들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지식만 자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정말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에 순종하면 가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가난이 사라진 게 언제냐? 초대교회 때 이 집사들의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집사를 나중에 우리 교회도 커질 거예요. 커지면 집사들을 뽑아야 돼요. 그럴 때 나랑 친한 사람들, 우리 엄마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막 뽑는 게 아니라 무슨 인기 투표하듯이 집사를 뽑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들을 위한 집사로 세우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집사 뽑으면 돼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이 돈을 만지니까 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군데 막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것들을 잘 상황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뽑힌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따라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정말로 말씀과 이 집사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정말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누가 와서 보지 않고 누가 그것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집사들이 있는 교회는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걸 꿈꿉니다. 목사님도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애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집사로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정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밖으로는 사나운 일이와 안으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사들이요 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제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틀린 말, 다른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스림 때문에 치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따라서 치리가 행사되며 교회 안에 질서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부터 이 치리가 생김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법정에서 막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치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치리라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징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왜 치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치리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죄와 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서 정말로 교회가 그것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정말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비둬.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돼. 근데 목사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한테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고 치리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힘들어도 죄를 죄라 지적하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가 그 사람들을 징계할 때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죄와 맞서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남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에요. 한 몸 된 지체예요. 이 사람이 병들고 아픈 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심령으로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돌이켜!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조용하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고 복종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이게 뭐냐면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1대1로 말했던 것을 이 두 사람을 옆에 세워두고 그 사람한테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그래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도 거짓이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했는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증거를 하나 둘씩 쌓는 거예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7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 한다라는 게 뭐냐? 교회의 말도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라고 선언해버리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근데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럼 어디에서도 내쫓은 거예요? 하늘에서도. 교회에서 3번씩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할 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해서 정말 이 건징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잘 회개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한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성령을 믿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우시며 말씀을 통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자이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뭘 발견하게 됐죠? 자기의 벗은 것을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가릴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들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작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때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며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직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6년도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